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가 토닥거려주고 돌봐줘야 할 만년 갓난 아기 신자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입니까? 우리 영적 어린 아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 예수님 주위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들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요. 근데 예수님 쫓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자기 때문이에요. 내 병 좀 낫고 싶다. 내 먹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 자기 문제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중요해. 그래서 자기 문제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기에게 부담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즉시 떠나갑니다. 대부분 무리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을 결국 떠나갔어요.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무리와 달리 제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좁을 길일 수도 있어요. 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는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대사회. 거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익숙해진 우리들, 이런 시대 속에서 제자라는 것이 흔치가 않습니다. 세속의 그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와가지고 교인들을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제자 흉내만 내는 겉은 제자인 것 같은데 속은 무리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의 마지막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예요. 제자는 거기까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쯤 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그대로 잘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죽는 데까지 우리 가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을 분리한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말했어요. 제자는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신자로 살지. 뭐 제자가 돼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됨을 보네퍼는 독일어로는 나폴게라 그래요. 나폴게라는 말은 뒤따름이라는 말이에요. 뒤따름.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그게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폴게라 뒤따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곧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름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를 뒤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현대 교회의 독이 되고 있는 독. 그런 값싼 은혜에 도취한 사람들이 교회 여기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경청을 좀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보네퍼의 말이 좀 굉장히 강한 어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과연 그것을 통해서 제자란 것이 무엇인지, 주를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제자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12제자를 부른 데서 시작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를 불러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러서 함께 거하셨다 그랬어요. 3년 동안 함께 거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훈련 시간에 같이 훈련받고 하는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사역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아직 어둠 아래에 있는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으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 뭡니까? 여기 12절, 13절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한 사역이 소개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게 복음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거를 제자들도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막 죄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막 진흙탕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부산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우리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산에서 걸쭉한 그 흙덩이들이 막 흘러 내려오면은 마을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 막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이 세상에 죄가 흘러 들어오니까 막 진흙탕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진흙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병들고 악령에 눌리고 불행과 사망에 갇혀 있어요. 이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죄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을 다른 누가 아닌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장터가 있지만 대도시에는 장터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서울에도 장터가 있어요. 장터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서 약장수들이 꼭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약장수들. 처음부터 약 팔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원숭이도 데리고 와. 야, 그 당시에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원숭이를 데리고 오니까 막 애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쇼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심지어는 마법을 하기도 해요. 마법. 그런 사람들이 꽉 모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약을 파는 거죠. 약. 근데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만병통치약이라. 뭐에도 낫고 그런데 안 낫는 데가 없어. 설명하는데 진짜 달병가야 달병가.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서 돈을 내고 이제 약을 하나하나 사간다고요. 다 가짜 약이죠. 가짜 약. 가짜 약이라는 거를 자기도 알겠죠. 그게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그 약을 팔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짜 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약 속에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약장수만큼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 못합니까? 전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가슴 아파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여기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약이 좋다 저런 약이 좋다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를 사랑해서 이제 시간을 내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팔고 있는 약을 이제 저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복용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깨끗이 낫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약을 복용하면은 반드시 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확신에 차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사고 싶을 만큼 막 마음을 파고드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상시 저는 진짜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감탄해가지고 약은 둘째치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어디서 이걸 배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겸연쩍 하면서 목사님 근데 제가 전도는 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마지막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그 여운으로 남아요. 왜 저렇게 달병가면서 왜 전도는 못하냐 이거예요. 집사인데. 아니 진짜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약을 갖고 있잖아요. 만일 저 약을 팔 정도의 열정과 호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정말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전도를 안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물건을 팔거나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시죠.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면요. 정말 전도왕이 될 겁니다. 전도왕. 전도왕.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자기를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러서 세우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낯선 마을 가야 되죠. 낯선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회개하라. 거절당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소심해지기 쉽죠. 그러니까 둘이 함께 가면은 담대해집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한 사람 패해.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둘이 하면 이상하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유능하고 확신에 차 있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바울도 전도여행 할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 함께 갔어요. 1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2차, 3차 할 때는 신라와 함께 갔어요.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갔다 이거죠. 같이 했다 이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무당집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무슨 사주팔자 무슨 철학관 이런 데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갈 때는요 이상하게 역겨운 거부감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요. 뭐라고 말로 딱 표현하기 어려운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무당집의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제 무의식 속에 불쾌감이나 또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으로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무조건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아예.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빌립전도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저 수료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가라 그랬으면 전 못 갔을 거예요. 목사지만 전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 근데 우리가 팀으로 같이 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부부가 앉아 있는데 들어갔죠. 근데 앉아서 우리가 1시간을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구나. 제자들은 항상 연합으로 사역하도록 주님이 세우셨어요. 함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빌립 전도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훈련을 신청해서 받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자기 부인이 이거 받기로 지금 신청이 되는 남편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전도지 들고 직장 갔다 온 다음에 밤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이 훈련을 받는다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모토가 뭐냐 하면 50 플러스 500이에요. 50 플러스 500. 50 플러스 500이 뭐냐? 50은 우리가 지금 빌립 전도 이번에 받는 사람이 42명, 이미 받은 사람이 한 10명 돼가지고 한 50여 명 돼요. 그런데 50명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500명의 목장 전도자들, 목장 전도자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하면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 막 앞에 나서서 힘들 때를 막 뛰어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나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누군가가 막 앞에 나서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이상하게 나도 같이 하게 돼요. 누군가가 그 들어가기 어려운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붙이면은 하고 싶어져요. 같이 하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홀로 하면 어렵고 두렵지만 그러나 함께 하면은 쉽습니다. 잘 됩니다.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분 중에 여러분이 잘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해요. 우리 순장님이 훈련 받는다. 우리 순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순장이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순원들 같이 데려가서 그 순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자는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갈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정복당할 세상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 견고한 진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또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 보면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이들이 가는 그곳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저항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주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주지를 시킵니다. 여기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거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 그거 가지고 개의치 마라. 거기서 주눅들지 마라. 움츠러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명령을 쫓아 살아갈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비싼 기계를 들여오는데 뭐 몇 억대 기계를 들여오는데 고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야 된다.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이중장부를 갖고 우리를 불이한 커넥션에 연루시키려고 해요. 정말 힘들게 들어간 직장 아니에요.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정말 이거는 내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반복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련과 유혹의 자리에 정말 제자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더니 막 길이 열리고 모든 게 다 순탄하고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러더라. 신난다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장애를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따르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제자의 진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거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리떼와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았으면 분명히 하세요. 먼저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원수를 대적할 권능을 주시잖아요.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기를 주신 무기를. 그리고 훗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무장을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먼저 기다려라.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뒤에 우리가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 보면은 어느 곳에 담대하게 전하더라 이거죠.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가서 죽어라 숨겨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주시는데 뭐냐면 8절과 9절이에요.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우리가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갑에 돈, 쌓아놓은 양식, 비축해둔 재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에 의지할 대상.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거 의지하기 마련해.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런 거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이렇게 익숙해져 버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는 복음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패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그래서 내 주어진 인생 문제없이 살아가고 이런 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영혼을 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은 이런 재물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단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앞에 찾아온 골리앗을 거꾸로 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앞에 우리가 덜 엎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다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나아가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즉각 순종.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보네퍼는 우리가 믿는 시간과 순종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벌써 그거는 나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건 뭐냐? 아직 믿지 않는 거다. 그거는 무조건 순종.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기 12절 13절을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들이 기름을 바르니까 나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순종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결코 체험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왔죠. 반면에 헤롯을 비롯한 세상은 너무너무 놀래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밋밋합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대단한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자신 돌아보세요. 결단 없는 신앙,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순종할 때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데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고 순종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뒤를 쫓는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